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의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에 이은 예수님의 두 번째 위로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슬피 울면서 크게 애통할 일이기에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상은 영원히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하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기에 거기서 오는 기쁨은 지금 근심하는 제자들에게는 이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이 변하여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므로 그것은 조금 있으면 일어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자신을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은 짧은 간격으로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조금은 십자가 처형 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을 그리고 두 번째 조금은 십자가 처형과 부활 사이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혼자 두고 각각 흩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서로 무슨 말씀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알 수 없었기에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또한 어제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가심으로 제자들이 더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과 승천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여 믿게 되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생각나서 깨닫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데 지금은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조금 있으면 내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의 모든 고민과 의문을 아시고 그들의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19절 20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자신을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데 먼저 제자들이 서로 문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진실로 진실로라는 반복된 강조어구로 시작해 대답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나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원하신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일정표가 아니라 제자들이 모든 구원 역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기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제자들이 처할 가장 큰 위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한 세상의 반응과 제자들의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 입구를 돌로 막은 후에 자신들이 성공했다고 축제를 벌일 것이지만 반면 제자들의 슬픔과 애통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했기에 제자들이 받을 충격은 더 컸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조금 있으면이란 말은 짧은 시간을 뜻할 뿐만 아니라 반전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반전은 감정의 변화로 표현됩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당연히 이 기쁨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느끼게 될 기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 해산의 근심과 출산의 기쁨을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잉태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겪은 후 기쁨을 얻는 일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출산이 가까워 진통 중인 임신부는 극심한 산고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기를 낳은 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고통이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이제 겪을 근심은 산고처럼 힘들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은 출산의 기쁨처럼 이전의 모든 슬픔을 보상하고도 남을 것이고 그 기쁨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근심은 기쁨으로 변할 뿐 아니라 그렇게 얻은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새롭게 될 제자들의 신분과 특권에 대한 격려를 덧붙이십니다.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실 날을 그날이라고 지칭하십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생각할 때 그날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된 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날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제자들은 변화되어 있을 것인데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제자들의 의문과 근심과 걱정은 그날에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그날의 제자들은 아버지께 구하고 응답받을 것인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으로 부활하신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모든 일을 준비해 두신 것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것은 그날의 제자들이 누릴 놀라운 특권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특권입니다.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권세,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응답과 기쁨이 충만한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